불렀습니다. 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압니다. 목자. 그런데 선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더라도 선하시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저런 그림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저런 그림을 옛날부터 많이 그려서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착한 양들, 순한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쭉 자라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저런 그림을 보았을 거고, 하나님 저런 그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목에 걸고 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목자가 그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들여 놓아두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그런 거를 이제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선한 목자를 영어로는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합니다. The Good Shepherd. 여기 세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 밑에서부터 보면은 Shepherd 목자란 말이 중요하고요. 목자 양을 돌보는데 그 목자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Good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또 좋은 목자, 착한 목자, 인심이 선한 목자, 이게 선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선하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TH,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가리킬 때 영어는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선하신 목자, 하나밖에 없는 착하신 목자,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는 목자,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목자, 이런 여러 가지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해석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다, 성경에 언급된 가장 오래된 나무다 말씀드렸는데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가인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벌써 양을 친다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후에 아브라함도 들에서 양을 쳤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또 그 아들들도, 그리고 후에 모세도 다윗도 이렇게 양을 쳤던 사람으로 또 목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느 구절을 꼽겠습니까? 이러면 성경에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마 시편 23편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다른 부분 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는 구절은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 외우시지 않아요, 그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주 잔잔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아주 멋있는 시편인데 나중에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는다고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아주 애타는 그런 심정을 그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시작할 때 목자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들의 천사들이 이제 와서 노래를 불렀고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고 그러는데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가서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죠? 유능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인데 하필 들에 있는 목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지금 목자들은 그 양과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양을 돌보고 또 양과 함께 삽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 양을 길러서 자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잡아서 자신이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양을 돌보기는 하지만 그 양을 길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로 팝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잡아서 자기 죄를 이제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종일 양떼들하고 가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떼들과 함께 살고 또 밤에는 집으로 내려오지 않고 들에서 이렇게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직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아주 천대받는 이런 직업 중에 아주 낮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직업은 누가 가겠습니까? 들판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짐승 속에서 냄새나는 짐승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또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개라든지 훈련이 잘 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짐승이 아니라 이건 막무가내예요. 양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막무가내 길을 잃습니다. 훈련이 잘 되면은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지만은 멀리 가서 길을 잃어서 제멋대로 가는 아주 고집불통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돌보는 직업이 목자예요. 우리 선교지 에콰도르에 가면은 저렇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코토팍시라고 하는 산인데요. 이 적도에 아래에서 그 땅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더우니까 옷을 벗고 사는데 저 산 꼭대기는 1년 내내 저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걸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저 눈이 쌓여 있는 그 밑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낮에는 아래쪽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가다가 이제 저기로 올라가려면은 그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도 바람이 워낙 세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날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양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여기 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을 빙 둘러가면서 저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양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저런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많이 하죠. 양은 우리들에게 우선 젖을 주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털을 주어서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가죽을 주어서 우리가 핸드백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양가죽이 참 좋은 그런 거 소가죽보다도 더 품질이 좋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그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요, 목초지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늘 이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위를 피해서 또 나쁜 날씨를 피해서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서 스마트폰 보는 건 안 되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날씨가 지금 저기 비가 오겠구나, 오늘 덥겠구나 이래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몰려오면 이게 너무 덥겠구나, 이제는 또 소낙비가 쏟아질 거겠구나, 그래서 빨리 양들을 굴로 숨기게 한다든지 나무 밑으로 숨기게 한다든지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길을 잃지 않도록 하고요. 100마리 양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를 먹이는 그 목자가 양을 다 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10마리나 20마리 정도는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알겠지만 한 100마리쯤 되면은 상당히 기르기가 인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야생동물 나쁜 사자라든지 이런 곰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봐야 되고, 또 밤에는 도둑들이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닭을 기르는 것을 이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한 번도 사람들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나무가 썩고 비가 오고 또 나무가 썩고 해서 거기에 닭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먹잇감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파면은 그냥 닭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타리를 만들고 이렇게 닭을 기르거든요. 그래서 닭을 기르는데 평소에 이렇게 우리는 매일 시간 맞춰서 줘야 되지만 그 닭들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흙을 파서 그 속에 있는 먹이를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밤에 몰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거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는데 정글 속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잡아가든지 어디서 나와서 잡아가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보초를 세우는데도 상당히 기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런데 도둑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는 늘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양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나쁜 짐승이 오면은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들 보면 항상 이렇게 끝이 꺾여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이 선한이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을 두 개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들에 있는 짐승을 돌보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는 선하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고 내 말도 잘 들어준다는 말이고 이렇게 인심이 좋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목자라는 말에다가 선하다는 말을 두 개 붙이면은 마치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더운 아이스크림. 더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덥다는 말과 아이스크림이라는 말과 붙여놓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이걸 의역을 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역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아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그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목자를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 인도해 가시고 또 생활을 돌보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도자를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임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양을 돌보는 지도자를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목사다 그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 목사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목사를 pastor 이렇게 부르는데요. pastor란 말은 목자란 말이에요. pasture 이렇게 양하고 관련해서 들판에 있는 목초 관련해서 pastor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가위표를 치고 목사 아니면 reverend 이렇게 불러서 훨씬 더 등급을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언어적인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자라고 하는 또 듀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패스터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도 목사라는 말보다 목자라는 말이 더 옳은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대신에 교회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목사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우리 문화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양을 돌보는 교회의 지도자 하는 것을 목자라고 그랬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이야기를 합니다.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다 허탕치고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여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양,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목자여야 되는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목사가 돼서 이제는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지배하고 양을 억압하고 양을 억누르고 양을 쥐어짜고 양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들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우리 잘 알죠? 양, 우리 고기, 양고기도 팔고 그러는데요.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아주 깨끗한 짐승이에요. 깨끗합니다. 늘 털이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돼지 보면 깨끗한 데를 안 가는 거죠. 지저분한 데 가서 그냥 구정물 먹고 거기 더러운 데 누워서 살고 하는 게 이제 돼지라 한다면 개도 이렇게 깨끗한 짐승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받아 먹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더라도 털을 주고 젖을 주고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짐승이죠.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개는 화나면 그냥 상대방은 뭡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개가 6살 먹은 어린아이를 그냥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개를 뛰어나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렸는데 사나운 개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격을 안 합니다. 양은 아무리 귀찮게 해도 개처럼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해 오면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자들이 아니면 호랑이가 다
뛰어가서 제일 먼저 잡혀먹는 녀석이 누구냐면 이 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많이 잡혀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 양은 한번 이렇게 가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모르는 짐승이에요. 가긴 가는데 이게 산에도 올라가고 계곡에도 올라가고 풀밭에도 올라가고 물도 마시러 가는데 되돌아서서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걔들은 여기다 다 표시를 해놓고 가서 그 냄새 맡으면서 영락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제가 살던 그 고향에서 이제 개가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 개를 팔았어요. 이 사람이 개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전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가 팔려가서 잘 살고 있겠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 개가 대전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6개월 만에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훌륭한 개라고 해서 백구라고 그래서 동상을 세워놨어요. 개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개, 같은 종류의 개를 이제 1위에 있는 거기다 팔았어요. 여러분 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개가 주인을 따라가다가 주인이 그만 술이 취해가지고 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스가 되려고 그러는지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불에 타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개가 계속 있고 옆에 있는 물에 가서 몸을 적셔가지고 그 주인 앞에 털고 또 내려가서 적셔가지고 주인 앞에 털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았어요. 주변은 다 불탔는데 그래 보니까 그 개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유명하죠. 개는 이렇게 자기 방어 능력도 있고 회귀 본능도 있고 잘 훈련된 주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 능력이 없습니다. 회귀 본능이 없어요. 돌아오지를 못해. 한번 가서 길을 잃으면 그대로 이제 길을 잃고 죽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의 희생이 되는 이런 짐승이에요. 그 대신에 양은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뭐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 주인을 잘 믿고 따르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양은 서로 트러스트를 안 해요. 자기네끼리도. 그래서 겨울에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면 양들이 서로 이렇게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자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부딪히고 자면 서로 열이 보존돼서 좋을 텐데 아무리 추워도 양은 넌 너 자고 나는 내 자고 너는 여기서 자고 나는 여기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서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그런 짐승이 이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4장에서부터 이 양을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요. 왜 그랬는지 이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을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아주 사랑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털이 길어나면 요즘은 발달이 돼가지고 이걸 기계에다가 양을 거꾸로 매달아서 빨리 이렇게 털을 깎고 또 밑에 내려놓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고 그래서 울로 우리 뭐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따뜻하게. 그 다음에 그 양고기도 먹고 또 양 가죽도 쓰고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이제 양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으면 뭐 100마리를 기른다든지 50마리를 기른다든지 이러면은 목자 한 사람이 그 양을 거의 큰 집단의 양을 돌볼 수가 있는데 어느 동네에 한 집에는 10마리 기르고 한 집에는 5마리 기르고 한 집에는 뭐 20마리 기르고 한 집에는 뭐 50마리 기르고 이런다면 각각 다 10마리나 20마리나 50마리나 목자들이 가서 돌볼 만큼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서 이거는 김신의 양, 이거는 뭐 박신의 양, 이거는 서신의 양 이렇게 해서 귀를 뚫어서 이제 한꺼번에 목자 한 사람이 품앗이를 해가면서 오늘은 당신네에 가서 돌보고 내일은 우리가 가서 돌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지킬 때는 차례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주인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킬 때는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나가서 일하기가 싫으니까. 양은 필요한데, 양은 털을 깎아서 옷 만들어야 되겠고, 젖을 짜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도 먹어야 되겠고, 아니면 고기도 있어야 되겠고, 가죽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데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목자를 하이어를 합니다. 하이어한다면은, 이제 우리 집 와서 일하면은 한 달 뭐 월급을 얼마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목자가 계속해서 그 양들을 주인 대신에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사람은 나는 양을 24시간 지켜주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서로 억울해가 되지만, 이게 짐승이 들어오면 내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당신 양들 돌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준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양들을 늘 옆에서 돌보지만, 그러나 이 싹구는 짐승이 오는 걸 보면, 사나운 짐승이 오는 것을 보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위험이 오면은 양을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싹구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싹꾼들은 주인이 없을 때 양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거지만, 그 주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모든 좋은 거를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양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양의 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양의 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양의 그 값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을 팔고 또 양을 잡고 양의 털을 깎고 이래서 자기들이 취해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싹군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옮겨보면은요, 바로 이 목자들이, 오늘날 목사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들은 더 좋은 걸 찾아갑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말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잘 돌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아주 빨리 타락해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사명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람도 잘 모이고 사람들을 잘 현혹하고 잘 구성해서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커지지만, 교회는 팽창하고 있지만, 사람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팬덤을 구해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오고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많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사람들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 없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됐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요즘 많이 만나보는데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저분이 왜 목회를 할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선교사들 중에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하던 하던 사람들 중에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싹건이 아니에요. 월급 얼마 받고 사람이 얼마 받는 게 아니라 목회는 사명이에요. 자기 목숨 내놓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동화되고 같이 늙어가고 같이 죽어가는 그 양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하고 직업은 많이 달라요.
선교사님들도 요번에 아프리카 선교 나가면 한 달에 얼마 줄 겁니까? 선교기관에서 얼마 주어서 사인해야 나가요. 요즘 세상이 다 이렇게 변해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다녀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사명으로 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살아야 되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목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 사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셰퍼드가 The Good Shepherd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네 가지냐면 양들을 알아야 됩니다. 양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얼굴만 알고 그 키만 알고 모양만 알고 얼마나 어느 집에서 살고 얼마나 월급 받고 있고 자동차를 못 타고 있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있고 아이들은 얼마고 이렇게 돈이 얼마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눕고 걸어감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목자는 양을 압니다. 저 녀석 배가 고프구나. 저 우는 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뭐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들을 불러냅니다. 양들을 불러내서 이제 들러 가자. 물 마시러 가자. 그리고 앞서가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인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저 정도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를 했다 보면 불교의 석가모니도 거기 오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락간다고 뭐 이렇게 좀 안 된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거짓으로 후려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못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믿는 거죠. 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양들을 안다고 하는 거는요, 이름도 알고 특성도 알고 습성도 알고 어떤 양은 고공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누굽니까 아들이가 이게 높은데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올라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잘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데는 못 갑니다. 어두운 데는 못 간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를 잘하는데 또 다른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의 그 특성을 잘한다는 거죠. 이 녀석은 아무 풀이나 주면 잘 먹으니까 아무 풀이나 있는데 갈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아무 풀이나 주면 안 먹고 무슨 풀만 먹으니까 고기 있는데 갖다 줘야 됩니다. 이 녀석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니까 뭐 새끼 낳는 거와 잘 돌보아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12제자 12명도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사고를 치고 예수님한테 혼을 났습니다. 도마는요, 아주 느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 굴러가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느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다른 사람을 예수님한테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항상 생각에 저 사람들 돈기에다 넣으면 저거 내가 훔쳐가야지, 이런 훔쳐가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서로 다릅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도 우리 김대성 형님도 다르고 어머니지만 어머니하고 아들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로 오래 살았지만 다 같지 않아요. 서로 다릅니다.
얼굴 색깔도, 얼굴 모양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아는 거죠. 우리 필요도 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우리를 어떻게 교육할지도 알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냥 예수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들을 불러냅니다. 아무리 양이 알면 뭐합니까? 들판에 흩어져 있을 때 양들을 불러내지. 우리 안에 있을 때 양들을 불러내서, 야, 나와라. 이제 아침이니까 물 먹으러 가자. 아침이니까 이제 더 좋은 거 와서 먹자. 그런데 여기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야, 나와라. 거기 있으면 지옥 간다. 거기 있으면 지옥 가니까 이제는 나와라고 불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사나운 짐승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계곡에 가서 홀로 올라가서 바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늘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선한 목자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이렇게 그렇다고 봅시다. 네, 목숨을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 다른 양을 우리는 그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 말고 그 나가 있는 양, 즉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엄청난 진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어에 보면 knowing이란 말과 kn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100점 받으시면 박수를 하고 100점 안 받으면 박수를 못 받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인가? 맞습니까? 예, 100점. 우리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황식 집사님 100점이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가? 그럼 100점. 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100점. 아니면 50점. 아마 조금 이제 생각해 보겠으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정하십시다. 아직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면 오늘 고백하면 됩니다. 아직 안 따르고 있으면 이제부터 따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걸 예배 마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